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디모데가 디모데의 목회를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편지 한 편을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디모데 전서이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왜 이때 편지를 썼는지, 편지를 쓴 목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 편지를 너한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구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진술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집중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또 여기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 그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볼게요. 여기서 집은 영어로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홀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우스에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집에 함께 사는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말로 이 하우스홀드를 번역하면 가정, 가구, 세대 이런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가족들이 같은 집안에 사니까, 원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패밀리라는 단어, 패밀리하고 하우스홀드가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조금 구별하자면 패밀리는 혈연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둔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가족. 하우스홀드는 하우스에서 홀드하는 거,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구, 그죠? 저는 이 두 단어가 교회를 설명하는 두 개념과 어느 정도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모든 택함받은 참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하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일신교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패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묘사하는데 좀 적합해 보이고, 하우스홀드는 현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묘사하는데 더 적합해 보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지금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가 실제로 교회를 이루고 섬기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를 띤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교회 따로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너희가 모이는 그 에베소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본질적인 의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먼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그거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누구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다스리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앞에 덧붙인 말이 있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통 언제 우리가 이 말을 쓰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뭘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만히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생생하게 분명하게 고백할 때 이런 말을 넣잖아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앞에 그 말을 쓰고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바람직한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편으로는 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것이니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지금 여기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 감히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목회자인 디모데 입장에서는 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는 역할을 맡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라는 위로, 소망, 이런 자세를 또 갖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일신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아 섬기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도록, 교회를 지키고 교회답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인데,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교회답게 세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파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성경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 사탄이 교회를 또는 신자를 공격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결국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두려움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는 거짓말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격받는 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먼저 두려움. 이거는 고난 또는 박해를 통해서죠. 근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건대 박해가 어느 정도 교회에 타격을 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가 그렇게 미약할 때
세계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이 200~300년 동안 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강력한 박해를 했는지요.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그러나 교부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마치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그 미약한 교회를 수없이 두들겼는데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퍼져서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제국을 정복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성경에서도 봤듯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퍼지는 파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에게 훨씬 오래도록 그리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탄의 전략은 두 번째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박해가 힘으로 이제 교회를 깨트려서 없애는 것이라면 거짓말은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회에서 진리만 쏙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랑 비슷하지만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만 다른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이단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더 이상 진리로 여기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죠. 진리보다 감정을, 취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 방법은 사탄이 크게 재미를 봤던 방법입니다. 언제부터? 맨 처음 싸움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썼던 방법이 이거예요. 교묘한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조금씩 바꾸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진리가 아닌 사탄의 유혹, 사탄의 말을 따라갔어요. 거짓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이때 재미를 본 사탄은 이후에도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는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직접 우리의 귀에 들리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지키도록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깨우치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잠시 교회를 맡아 섬기도록, 지키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도록 맡겼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만일 교회가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곳이 된다. 사탄이 분명 이 부분에서 공격해 들어올 것이니 진리를 굳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긴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도 이런 목적으로 디모데를 남겨둔 것인데 얼마 후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가도록 지금 말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은 이 진리를 주로 복음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핸드아웃에 갈라디아서 2장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나온 에베소서 1장에서는 아주 더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이 곧 이꼴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복음을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역본들 어떻게 돼 있냐면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하고 똑같이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인데요.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전체에 흐르는 피가 뭐냐?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또 뭐를 먹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냐면 진리의 말씀을 먹이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받은 사명 자체가 뭐냐면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복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요소는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다음 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다음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날 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저는 그 나눈 두 부류가 교회와 교회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또 떡을 먹으러 나와요. 예수님, 어제도 기적으로 먹여주셨던 그 떡을 오늘도 좀 주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떡을 제공해 주지 않으시고 계속 떡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이 곧 생명이다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아니, 왜 달라는 떡은 안 주시고 자꾸 말씀만 하셔? 떡을 달라니까 왜 말씀만 주셔? 하고 떠나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만나가 일종의 떡이죠, 그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과 이 오병이어 기적, 들판에서 떡으로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이신 뒤에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뭐를 깨달았어야 된다? 아,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 우리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떡을 안 준다고 다 떠나는 사람들과 달리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곁에 남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방금 떡만 구하면서 떠나갔던 무리들과 확실히 구분되죠.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남아있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계속 말씀으로 살겠다고 주님 곁에 남아있는 이들이 교회고,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면서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았던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한 교회의 외적인 표지가 뭐냐. 이 표지라는 것은 표지판.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 표시를 딱 내려면 최소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서 첫째가 뭐냐?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된다. 즉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만 주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종교개혁자들이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은 거니까요. 저도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긴 하는데 해석을 엉터리로 해서 진리를 왜곡하면 그 모임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아예 성경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 도덕적인 얘기, 상식적인 얘기만 하면서 좋아하고 있다면 이 모임은 그냥 좋은 친목 모임이지, 해상 모임이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회중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복음이 충실하게 선포되는 것은 그래서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고 지금 편지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그리고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다른 교훈, 거짓 교훈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읽은 4절에 나오죠. 1장 4절에 신화와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할까요?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나 사용되는 것이지, 여기에 자꾸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경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건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요 오히려 논쟁과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경계가 디모데전서에 반복해서 나와요. 핸드아웃 보십시오. 디모데 4장 7절에서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망령된 허탄한 신화, 족보 그런 얘기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6장 20절에서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성경 앞으로 나아갈 때, 성경 읽을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지식을 찾으려고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 곧 진리가 성경에 풍성하게 들어있으며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경계하는 두 번째, 이게 이제 더 심각한 건데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핸드아웃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앞에 본 그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경건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헛된 호기심과 말장난과 이론적인 논쟁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이번 것은 좀 성격이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을 열심히 추구하는 건데 내용이 뭐예요? 신앙을 위해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는 게 좋다.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뭐 먹을 것도 참고 결혼까지 안 할 정도면 굉장히 경건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음식과 결혼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물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 즉 진리에 합당한 태도, 복음적인 태도는 뭐예요? 여러분 핸드아웃 계속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이 5절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5절은 4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밑줄을 각각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매칭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과 연결되고 기도로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과 연결돼요. 우리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서 기도로. 그러면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버릴 것이 없죠.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음식, 결혼, 이것이 선하다는 말씀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받는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 되어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은 어디 나와요? 우선 창세기 1장에, 그죠? 하나하나 하나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가 선하다고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똑같이 good, 그죠? 자, 잠깐 율법의 시대에는 교훈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 동물이나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율법의 음식 규정은 지속되지 않으며 이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이죠. 먹는 것. 그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결혼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고 좋은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유대 율법주의를 따라서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또 헬라 철학이 말하는 대로 육체와 물질은 부정하고 열등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그 육체로부터 하는 어떤 결혼이나 성, 이것도 열등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이원론이 그런 거예요. 원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인격인데 영혼과 육체를 딱 분리시켜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부정하고, 이게 이원론이라고요. 헬라 이원론. 이런 사상에 얽매여서 혼인을 금하는 등의 이런 금욕주의적인 형태, 이거는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짓 사상과 문화와 미신과 율법주의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누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을 좀 더 종합적으로 말하려면 어떤 자유함도 있어요? 그와 동시에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자유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먹고 마시는 것을 삶의 목적이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염려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 복음을 위해서. 그죠? 이게 또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유로워서 율법과 미신에 얽매이지 않고 먹을 수도 있는 자유, 누릴 수도 있는 자유.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절제하고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는 자유. 왜?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지만, 소유가 제일 중요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했지만,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으니, 이제 내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이거는 뒤로 둘 수도 있는, 2순위 3순위도 둘 수 있는 자유. 여기까지 다 말해야 이제 성경이 말하는, 또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자유겠죠? 예.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바울은 이렇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거나 어떤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런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방치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 중세시대 동안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희미해졌을 때,
여러분, 그 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비참했습니까? 온갖 율법과 미신에 매여가지고 살았잖아요. 자유함 없이 고통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이게 뭐 중세 때만 얘기인가요? 오늘날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그들의 교주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진리를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진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교회의 생명과 같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게 잘못된 교리를 분별하여 물리치는 것으로만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강조점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4장 1, 2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되고 진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진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단 사상과 거짓말과 세상 풍조에 오염되지 않게 잘 지키는 것, 순수한 진리, 교리, 복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플러스 또 뭘 반드시 해야 되냐면 이 진리가 널리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진리가 없어지지 않고 나만 믿고 끝나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단절되지 않고 이 진리가 계속 보존되고 개성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이 복음이라는 진리는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생명수는 원래 그런 용도로 주신 거고, 그렇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줄수록 고갈되는 게 아니라 더 점점 풍성해지고 늘어나고 보존되는데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냉장고에 가둬두기만 하면 안 되고요. 아니, 밖에서는 지금 각종 이단 사상과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계속 전파되고 왕성하게 재생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염시키지 않겠다고 우리끼리만 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리가 제대로 보존이 되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페북에서 약간 재밌는 내용을 하나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AI 시대의 기독교라는 주제하에 어떤 세미나에서 발제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의 쓴 내용이 대략 이런 겁니다. 와, 정말 AI가 발달해서 이제 기독교 AI 앱도 꽤 쓸만하다. 그런데 가끔 틀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많이 남겨야 된다고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AI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을 텐데, AI가, 챗 GPT가 어떤 정보를 산출해내는 방식이 뭐예요? 창조가 아니고요. 온라인상에 떠도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섭렵하고 종합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열심히 온라인상에다 글을 올리고 온갖 콘텐츠를 올리는데 진리를, 바른 진리 아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있다면 AI가 데이터들을 막 취합하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이단들의 내용이 더 많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챗 GPT가 만들어내는 그 성경 해석과 진리라는 게 이단들의 주장이 주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AI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얻는 사람들은
그 이단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게 기독교의 주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야, 근데 이게 비단 온라인 상에서만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단들이나 또 세상의 엉터리 가치관들은 온갖 스피커를 크게 켜놓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들을 드러내고 퍼뜨리는데, 정작 이 진짜 진리, 유일한 복음을 가진 교회와 사람들이 소극적이거나 잠잠하다면 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막 떠난다고 하는데, 가끔 뉴스에서 신천지에 청년들이 막 많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찢어져요. 그리고 가끔 중심사가 나가면 신천지가 막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면 지나갈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런 허접한 가짜들이 스스로 속고 속이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을 보노라니,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너무 속상해요. 이런 거 보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모른 척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도 죽은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그 목사님이 온라인상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스피커를 켜야 되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말 안 하면 우리 소리는 점점 사그라들고 더 작아지고 없어지겠죠? 여러분, 제가 내후년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주일에. 원래도 저는 요한계시록은 한번 하려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책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또 다른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겼어요. 신천지가 주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상징이 많으니까. 거짓말을 섞어서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기에 아주 용이한 요한계시록 자체의 이유도 있지만,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정통교회가 조심하느라 또는 잘 몰라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극적인 사이, 이단들이 이제 이건 내 무대다 그래서 막 마음껏 활개치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막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진짜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저 신천지 때문에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환히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엉터리 해석을 가지고 이단들이 활개를 칠 때 정통교회가 해야 될 가장 적극적이고 좋은 방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많이 설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거기에 우리 교우들이 또는 제 설교를 어떤 모양으로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게 예방하고 또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게 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맞서 싸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진리가 있다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고,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마치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교회,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오늘 이 시대 여기 있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비출 유일한 진리의 등불을, 복음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한 몸 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막 다 혼자 전도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진리를 체계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할 테니 여러분은 진리를 몰라 어둠 속에 헤매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한두 마디를 건네십시오. 교회 한번 가자. 하나님 의지해봐. 이렇게요. 그렇게 그들에게 초대장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환대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리의 복음에 접촉하게 해야 됩니다. 초대해서 진리를 듣게 하고 환대해서 진리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초대하고 환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그렇게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대할 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황송스러움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갖 이단들과 거짓 사상들이 크게 스피커를 켜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죄 지은 것처럼 움츠리고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유일한 복음 생명수를 저희에게 맡기셨으니 저희가 그것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환대하면서 그들이 진리와 접촉할 수 있도록 복음과 접촉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